오늘은 노동과 우리의 생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고, 이 문제에 대한 주님 자신의 입장과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로 죄와 비참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는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이고 절실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 아주 절실한 현실이기에 역으로 바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치명적인 급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표하는 그리스도로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교훈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맨 처음부터 사람의 노동과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는 하나로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과는 형편이 아주 달랐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시면서 그의 생계를 완전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 그 사실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할 일을 맡기신 직후에 곧이어 하신 말씀이 그 다음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또한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도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8절과 29절이 하나로 붙어 있다면은 창세기 2장에서는 15절과 16절이 또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주시는 분이고 일하라고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낙원이라고 하여서 사람이 매일 놀고 먹으면서 한가하게 유람이나 다니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하여야 했고 동산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신 직후에 바로 다음 구절인 16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먹어라 관대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이니까 과일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람이 과일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 채소나 곡물도 자연에서 채취하든지 자기가 재배해서 먹으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태초에 사람은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에서
간단히 한 줄씩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매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선대하셔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어린 자식에게 그렇게 하듯이 본래는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인 모든 음식물을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셋째, 원래는 사람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고되게 일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해 나가면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원래 사람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생계는 하나님에 의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선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는 노동을 해야 할 사람 자신의 영혼, 그리고 그 몸에 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과 노동의 결실에까지 아주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두루 끼쳤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이 이 죄의 결과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죄의 결과는 참으로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며 광범위한 것이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다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죄 때문에, 곧 죄인인 사람 때문에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 사람과 땅은 처음부터 하나로 연동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역으로 사람의 원래의 신분과 지위가 온 땅 위에 얼마나 높고 고귀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동시에 사람이 온 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는 온 땅에 임한 저주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온 땅에 미안해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둘째, 저주받은 땅이
전과 달리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잡초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곧 사람의 노동의 현장인 이 자연 환경이 아주 가혹해지고 척박해졌고, 해충들이 많이도 생겨나고 야생 동물들까지 사람에게 더 이상 순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 결과로 사람이 얼굴에 땀이 흐를 만큼 일평생 고생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곧 죄의 결과로 사람의 일과 노동이 단순한 수고를 넘어서 고역이 된 것이고 고생이 된 것이며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몹시 어렵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일, 그 영광스러운 다스림의 일을 한 뒤에 먹을 것이 풍족하게 보장되었다면은 타락 후에는 많은 경우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일하는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노동과 일의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퇴색한 것이고, 일의 목적이 저 하늘에서 이 땅처럼 낮아져서 바닥에 깔리게 된 것입니다. 노동을 열심히 하여도 별로 영광스러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넷째, 죄의 결과로 결국에는 이 죄인인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서 이 땅에 묻혀 썩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몸이 썩어서 구더기가 그 몸을 먹으면 사람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일평생에 걸친 일과 노동의 결과도 다 허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자기 스스로는 이 저주와 죽음과 허무에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구주 하나님께서 죄인을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할 길을 친히 내시고, 이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주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믿음이 그저 입에 발린 말로만의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실제로 의탁하는 진실한 믿음임을 순종으로 입증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복된 나라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살이, 그러니까 그 비참하고 허무한 일과 노동에서 구원해 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원래 그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직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변가에는 이미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전부터 터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초장부터
강력한 적수를 맞닥뜨려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겁에 질린 나머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을 익히 아시고 그 백성을 지름길인 지중해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3장 17, 18절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었습니다. 그 불신은 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고통을 느낄 때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물이 없어 이 사막에서 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의 규례를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안 보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고 불안해하면서 자기들을 인도해 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안에 사시려고, 그게 신혼집이잖아요. 성막이라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게 하나님은 지금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신혼집을 마련하시려고 신혼집의 규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신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을 파괴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강적들이 살고 있다는 정탐들의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다 죽게 한다 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백성의 불신과 원망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황공한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결과 자기의 불신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20살 이상 된 출애굽 1세대 60만 명 전원이 단 2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생존과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20세 이하의 자녀 세대를 매일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면서 그 백성의, 자기의 어린 백성의 믿음을 기르고 또 길러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경작의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서 그 자기들의 노동으로 먹고 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연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기적적으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인간의 생존이 먹을 것 자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막에서 매일의 체험을 통해 확실히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딸들을 굶겨 죽이는 무능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한 사막에서 먹을 것을 피같이 내려주시는 한이 있어도 자기 아들, 딸들을 먹여 살리시겠습니다. 이걸 믿도록 물증을 날마다 제시하시면서 40년 동안 잊을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는 거지. 먹어야 사는 것인데 먹을 것 어디서 내려오나?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면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신다. 그게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 이런 믿음을 포기하면 세상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고 멸망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뼈에 새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20살 이하부터 40년을 이렇게 교육받으면 알만하게, 하나님을 믿을 만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과 같습니다.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실 때 맨 첫 걸음은 세례로 죄인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신 뒤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광야에서 첫사람 아담을 대신하는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둘째 사람이라 함은 전 인류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람으로는 첫사람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이라는 뜻이요. 둘째라고 해서 셋째, 넷째의 대표자가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둘째로 마지막이다 하는 뜻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둘째 사람이라 하고 또한 마지막 아담이라 합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였던 첫사람 아담은 맑은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나가고 맛있는 과일이 지천으로 있었던 그 낙원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휘둘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서 이생의 자랑, 결국 금지된 열매를 먹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낙원이 아니라 최악의 환경, 곧 물과 음식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신
아사 직전에 그 맨 마지막 순간에서도 인간의 생존이 물질인 음식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참된 믿음을 견지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그 광야에서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불신으로 멸망하였던 옛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 이스라엘이요 참 포도나무로 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우리의 이 인생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신자들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믿음을 견지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인류의 한 사람이요 새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인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노동과 생계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모범으로서 사막에서 40일을 굶으시면서도 그 참됨을 입증하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참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은 이스라엘과 달리 영원한 생명과 최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진리를 참되게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설령 수백억 재산을 물려받아서 마치 아담처럼 낙원에서 사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진리를 참되게 믿지 않고 그저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한다 하는 현세적인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먹었던 유대 군중들이나 대다수의 제자들처럼 결국은 참된 구원자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떡고물이 떨어질 줄 알고 따라다녔던 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실오라기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죽은 사형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보여주실 것은 사형틀 저주의 나무에 달린 자신의 벌거벗은 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4번의 성찬 때, 대여섯 번의 성찬 때 요한복음 6장을 정성을 들여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새롭게 배웠듯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참떡이요 참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아드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최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주일 예배에도 나올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믿음이 과연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최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믿음이 될 수 있겠는가를 근본적으로 돌이켜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짧은 7, 80평생의 생계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분이라면은 그런 분이 어떻게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내게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허구입니다. 허수아비라고요. 7, 80평생도 보장 못 해주는 분이 영원한 생명을 무슨 수로 보장해 주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입에 발린 말일 뿐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주워들어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금송아지일 뿐이란 말입니다. 무력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자기의 현실을 이겨낼 힘을 주지 못해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40일을 굶어도 자기 백성을 지키려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절처에 이르러서 이게 완전한 절망적인 낭떠러지 끝에 있으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예수님께 아드님께 그렇게 하셨듯이 그 사람을 살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피를 뿌리고 순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하늘에서 받으시고 장차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시겠습니다. 그것처럼 교회사에서 더 영광스럽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죽을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에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실직을 하고 직업이 없고 쌀독이 비어갈 때에도 하나님 백성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굶어보신 분이기에 이 배고픔이 얼마나 창자를 후벼 파는가를 몸소 겪어서 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염려와 근심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염려의 문제를 잘 다루어 주십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할 여가가 없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노동과 생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염려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시는가를 다음에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은 그 좋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동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라고는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던 그 낙원에서도 정욕에 휘둘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게 보여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결과 이 모든 비참함이 이 인류 사회 속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삶의 여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척박하게 되고 때때로 저희는 사막과도 같은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저희의 무릎이 꺾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는 망각한 좌절과 절망 앞에 서게 되는 때가 많사오며 아무 빛이 없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사는 때도 많이 있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죄 많은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의 가장 열악한 곳 광야로 들어가셔서 마귀와 대결하시고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새 언약 백성의 머리로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자기를 포도나무로 삼아 자기에게 붙어 새로운 생명을 발휘할 새 인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그 원동력을 친히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 성인은 성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두려워하며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비관하는 가운데 마치 소년소녀 가장이라도 된 듯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힘으로 이 생계를 꾸려가라고 아둥바둥하며 매일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기 쉬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과 얼마나 사랑과 얼마나 자비가 충만하신 분인가를 확실히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어 그 믿음으로 저희 마음속에 가득한 불신과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저희 자신의 전 생애와 매일매일의 삶을 의탁하며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이러한 순결하고 정순한 믿음이 저희 속에서 점점 더 자라고 충만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요,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생계가 끊어지는 그 절박한 절처에서 참되게 발휘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희의 믿음이 단련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 속에 믿는 줄로 알았던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많은 불순물들이 어려움의 용광론 속에서 불타게 하시며 녹아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복음의 말씀을 따라 저희 마음에 심어주신 구원 얻을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믿음, 최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을 그 고귀한 믿음이 저희 속에서 7번 단련한 은처럼 더욱 순정해지게 하시고 정순해지게 하시며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